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대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그 가죽을 남겨서 옛날에 귀한 왕족들이나 대감집의 그 방석과 같은 보료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서 한 시대의 인물로 끝나지 말고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이룬 사람은 역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남느냐? 작은 거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 예를 들자면 연말에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불우이웃돕게 드렸으면 그 작은 선행이 지역신문에도 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사회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은 그 국가가 있는 한 기억되는 이름을 남길 수 있죠.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보다도 세계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세계의 역사가 있는 한 기억되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 거리 다녀도 얼굴에 마마 자국, 옛날에 곰보 자국이라는 걸 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은 볼 수 없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천연두의 예방 vak진을 발견한 제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제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천연두의 vak진을 다 개발해서 동물 실험까지 다 마쳤는데 인간을 놓고 실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심하다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깨끗한 걸 보고 그것을 신약으로 개발해서 전 세계에 그 약이 이제 천연두를 예방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왁진을 개발하고 아들에게까지 시험했던 그 제너는, 그 박혜정 씨는 이 세계가 있는 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도 스스로 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죠. 그 가운데 한 예를 들면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던 설국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가와바다 야스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음식을 먹으면 자꾸 다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거부증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백부 온천에서 연탄 피워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노벨상을 탈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문학이 인생에 참 가치고 진실인 줄 알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딱 받고 난 뒤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참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학의 모든 주제들이 다 헛거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허망하다. 내가 헛일에 매달렸구나.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사람과 짐승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머물렀어요. 사람도 짐승도 먹기 위해서는 다 육신의 그 사료도 먹고, 짐승은,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짐승이나 사람이나 20대 후반이 되면 육체적으로 성장은 다 하는데 왜 사람이 계속 먹느냐? 왜 사료가 아니냐? 몸은 다 컸지만 바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먹는 건데, 내가 이제 보니까 정신적으로 성장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는 것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라 나도 짐승이 먹는 사료나 마찬가지잖아.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자기 자존심이 자기를 허락하지 않냐고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해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바로 뭡니까? 나는 헛것을 보고 헛얘기를 했다는 말을 남기고 백보온천에서 죽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남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세상에 남으려면 그 세상이 영원히 존재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사는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시편 102편 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불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낡아서 없어져 버리더라.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서 3장 7절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내를 큰 심판을 주면 일과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땅을 위해서 정말 세계를 위해서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허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토로 남길 그런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 신앙이니까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세 가지의 신앙의 인식을 가지고 살죠. 첫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사람이 되었지만 고린도서 5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 맡긴 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일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대사죠. 나라와 나라 사이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서로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일을 위해서 대사를 파송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대사가 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명령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미국 대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늘이 내 본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만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늘의 명령을 받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근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군인 정신으로 해라.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을 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지 않는다.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군인이 되면, 하나님의 군인이 되면 생활에 얽매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생활에 얽매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군대 가요. 그러면 군대 가면 먹을 것 걱정합니까? 국가에서 먹여줍니다. 입을 것 걱정합니까? 국가에서 군복 다 줍니다. 잘 것 걱정합니까? 이미 다 국가에서 막사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땅에 있을 때는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집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입는 것보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못할 수 있지만 만일 나라가 재정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간다면 누구부터 잘해주겠어요? 군인부터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한 분입니까? 그분은 필요하면 없는 것도 무에서도 유를 만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면 하나님이 생활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건 더해준다. 우리의 모든 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비결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항상 이 세 가지,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임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길은 바로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작품을 남김으로 위대한 신앙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바로 낙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맞아 순교할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영혼부터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회개하는 우편의 도적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또 산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3차 세계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지금 가이사랴에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에 사마리아의 전도를 열었던 그 빌립 집사가 거기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유대 나라에서 아가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결박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 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였다. 그런데 그 바울은 왜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낙원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얘기하는데 내 몸이 내 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높이 들려가서 셋째 하늘까지 가봐서 낙원을 보았다. 스데반이 본 것처럼 바울 사도도 분명하게 낙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차피 사람은 육신은 한 번 다 죽잖아요. 죽는데 낙원을 확실히 본 바울은 죽을지라도 자기는 예수에서 죽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낙원이 있다고 선언했고 우편 도저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낙원의 환상을 봅니다. 제가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새벽마다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는 죽을 때까지 말씀 전언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차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유황불이 주님에게 보이는데 마치 염전처럼 쫙 네모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부글부글 하는 바로 카바이드색 같은 그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게 장차 이 세상을 위해서 쏟을 그런 거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볼 때부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심판받아 멸망할 이 땅에서 이 땅은 멸망하는데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참 저는 지금 은퇴하고도 여유롭게 감사하게 자녀들의 효도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은퇴한 것도 아니지만 주변은 여러 원로 목사님들이 저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어떤 교회에 우리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선교센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배 인도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대배를 앞으로
4번, 한 달 동안 좀 인도해 주세요. 부탁을 받고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낙원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비록 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임종을 앞에 놓고 회개하는 우편의 도적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서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각오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아가보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그래서 그가 죄인 아닌 죄인 로마까지 가고 세상 땅끝인 로마까지 예수님의 예언대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첫 번째는 잡혔다가 나오지만 두 번째 잡혀서 순교하기 이르렀을 때에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땅에다 이름을 남기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이름을 남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에 가는 문제를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가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가진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낙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은 작은 하루를 위한 봉사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또 각자 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기 십자가대로 지고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이름을 남기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